이사야서 61장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시기 위하여서 어떤 옷들을 입고 오셨나요? 무슨 옷들을 입고 오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쭉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오셨는지, 또 무슨 옷들을 입고 오셨는지 이렇게 잘 보여요. 아주 정갈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예쁘고 멋있는 옷들을 다 이렇게 입으시고 이렇게 예배하러 오시는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기가 좋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 자신의 큰 영광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옷들을 입고 오셨을까, 무슨 옷을 입고 오셨을까, 이렇게 제가 또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에게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왔다,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왔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나는 이런 옷들을 입고 왔습니다, 나는 이런 브랜드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들, 다양한 브랜드 상표를 갖고 있지요.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이런 모습을, 컬러를 지니고 있는 이런 옷가지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다양하게 입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을 한번 좀 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를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옷에는 한 5가지 정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옷은 우리의 신체를 보호해주는 그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헐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야외에 나다닌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벌레에게 물린다거나 또 강렬한 태양빛에 의해서 피부가 상하게 된다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날이 너무 추워서 여러 몸이 이렇게 얼게 되거나, 또 날이 너무 더워서 또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거나 등등 이러한 많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조건들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 신체를,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 그래서 옷은 보호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옷에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옷을 입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건설 작업장에 이렇게 투입이 된다거나 또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의 일반적인 이런 옷들을 입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갑옷 같은 그런 옷들을 이렇게 걸치고, 그래서 어떤 외부의 위험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안전복을 입고 그렇게 작업에 임하기도 하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의 의복에는 이런 안전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의복은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옷을 입고 이렇게 타인들과 또 대면을 하거나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타인들에게 표현해 주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목사들은 주일날 되면 맨날 이렇게 양복에 또는 넥타이에 아니면 뭐 가운을 입거나 이렇게 해서 이 설교단에 서죠. 여전히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런 뭐 주일 대예배 때에 뭐 담임 목사가 티를 입거나 청바지를 입고 이게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그런 일식에는 전혀 이렇게 좀 수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오늘 주일날 또 우리 김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올라가게 되면 양복을 입을 것이고 넥타이를 이렇게 딱 매게 타이를 멜 것이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옷을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의지, 어떤 자신의 어떤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은 가끔씩 어떤 옷을 이렇게 입을 때에 그 옷을 통해서 자신이 대중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옷에다가 뭐 브로치 하나 뭐 이렇게 달므로써 그 브로치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이 옷에다가 이 넥타이 하나를 이렇게 매므로써 이 넥타이 색깔, 어떤 무늬, 어떤 디자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에게 내가 가진 어떤 생각이나 어떤 내가 가진 어떤 의도나 뜻을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복을 입기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들은 자신의 뭡니까? 군복을 입음으로써 군인은 내가 군인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지요. 경찰들은 또 경찰복을 입음으로써 나는 경찰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어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옷에는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거나 또 우리의 신체를 안전하게 유지하거나 또 우리의 내면을 어떤 외부로 표현하는 방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혹은 네 번째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노출하기 위해서 의복을 입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때로는 문화적인 특징들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과 구분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내 문화에 속해져 있는 그런 전통적인 옷을 입음으로써 나는 이런 문화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어떤 부류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계를 긋고 그걸 구분짓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적인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컨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한복을 입게 되면 외국의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을 보고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전통에 의해서 그 전통의 방식으로 옷을 입게 됨으로써 타 문화권과 구분짓고 경계를 짓는 그러한 어떤 내 문화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옷을 입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이 옷을 입는 이유로 한 5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옷들을 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내든 뭐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내든 뭐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뭐 입든지 아니면 내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입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가 입는 이 옷들에는 각각의 브랜드가 있기 마련입니다. 상표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상표 없는 옷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예컨대 요즘 뭐 등산복 치면 대한민국의 유명한 블랙야크 뭐 또 혹은 뭡니까?
또 등산복도 어떻습니까? 코오롱 같은 옷. 또 우리 양복 같으면 뭡니까? 삼성에서 뭐 나오는 그런 옷들, LG에서 나오는 닥스 등등 이런 어떤 브랜드가 다 있죠. 근데 그 브랜드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제가 알고 있는 이 브랜드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만은 들어가 보면 이 옷을 만들어내는 이 상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많은 상표들, 옷들 중에 브랜드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리고 너무나 잘 알려진 그 브랜드를 우리가 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명품 옷을 입거나 또 입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기도 하고 또 노력하기도 하고 또 그 옷을 또 입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드리기도 하지요. 이 명품 브랜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의류 중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샤넬표 그 의상에 대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샤넬 같은 이런 브랜드 같은 이 옷들은 세계 최고의 명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 하나 이렇게 이게 겉옷 하나 걸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도 못 살 정도의 옷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그 옷을 사서 입을 정도의 그런 가치가 나가는 명품 옷, 그런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명품 옷들을 입으려고 하고 또 이런 좋은 옷들을 입으려고 하는가? 거기에는 공통된 생각이나 공통된 그런 어떤 일치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이들은 내가 이 명품 최고의 브랜드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가지고 있는 부나 자신의 어떤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들을 대중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명품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명품을, 그 좋은 옷을 입음으로써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정도의 재물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과시하거나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런 브랜드 옷을 입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브랜드라고 하는 이 옷들은 잘 만들어진 옷이고,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이 심의를 기울여서 만들어낸 옷이다 보니까 좋은 재료를 쓰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디자인들을 통해서 동원해서 디자인을 잘 이렇게 창출해내고, 그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통의 옷가지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명품 옷을 입게 되면 나의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지위나 어떤 사회적 어떤 내가 가진 어떤 부를 과시하기 위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아름다운 것들, 내가 가진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을 가장 잘 아름답게 표현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옷들을 입는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러한 옷들을 입음으로써 우리의 어떤 신체를 보호하거나 또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든지, 혹은 또 우리 자신들의 내면의 모습을 이렇게 외부로 타인에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또 옷을 입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또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내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가지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지, 또 내가 가진 것 어떤 것들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또 내 정체성을 어떻게 이렇게 선을 그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을 위해서 한번, 옷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류 명품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 그 모든 대표 회사들 그 회사의 그 사장, 그 대표들이 갖고 있는 의류에 대한 철학이 있다고 그래요. 그 철학이 있는데 대부분 그분들의 철학들을 이렇게 어떤 철학들을 갖고 있는지, 의복에 대한 철학이 어떤 철학인지 제가 이렇게 쭉 몇 명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비슷해요. 그 랄프 로렌이라고 이런 폴로라고 하는 옷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공을 치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상표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미국의 유명한 랄프 로렌 폴로라는 옷이죠. 그 폴로사를 창립을 하고 그 폴로사의 창립자인 랄프 로렌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의복은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 수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이 옷들은 세상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 수단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랄프 로렌 폴로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명품 옷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디올의 이 창립자 크리스찬 디올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의복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처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의복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들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양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는 뭡니까? 예배에 어울리는 그런 깨끗하고 아주 깔끔한 옷들을 이렇게 옷을 입고 오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면서 뭐 유니폼을 입고 온다거나 뭐 추리닝을 입고 온다거나 뭐 반바지를 지직 끌고 온다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조건들에 맞서거나 대처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샤넬입니다. 샤넬 회사를 창립한 그 이름이 좀 길어요. 근데 코코 샤넬이라고 불러요. 코코 샤넬이라고 부르는데 이 코코 샤넬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의복은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는 의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가장 아름다운 의복은 뭐냐면 나를 가장 아름답게 외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옷이 가장 좋은 옷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옷을 입을 때에 나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옷을 뭐 이런 옷도 입고 저런 옷도 입고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을 하겠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는 나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찾아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름답고 나는 정말 좋은데 괜히 추리한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이렇게 격화된 모습으로 폄훼하는 모습으로 외부로 보여준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능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좋은 모습을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여러분들이 결정한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참 길었는데, 이처럼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우리의 몸을 감싸는 이런 옷들을 이렇게 입을 때에, 나는 이렇게 유명 브랜드 옷을 입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중급의 옷을 입든지, 등등 다양한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더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러한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옷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샤넬사의 어떤 그런 명품 옷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하는 이태리의 그 유명한 그런 어떤 브랜드의 옷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 것인지를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런 브랜드, 그 상표의 옷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옷을 입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디올의 옷도 입고 싶고, 닥스의 옷도 입고 싶고, 샤넬 옷도 입고 싶고, 다 입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옷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어떤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우리가 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지요.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무슨 옷을 입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명품 옷을 입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브랜드의 그런 어떤 회사의 옷을 입든지, 그것을 떠나서 뛰어넘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하는 그 옷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옷이란 게 어떤 옷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옷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표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각종 다양한 그런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공통된 옷을 하나 입고 있는데, 그 공통된 옷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표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브랜드의 표를 입고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표 옷을 입었다. 할렐루야. 예수님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표 브랜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표 옷을 입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표라고 하는 옷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표의 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택함 받은 자다. 한번 따라 합시다. 택함 받은 자, 거룩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표 옷을 입은 자를 일컬어서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세 가지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는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자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는 택함 받은 자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표 옷을 입고 있는 자는 거룩함을 입은 자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표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샤넬 옷을 입고 있다, 혹은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하는 그 명품을 입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향해 세상은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 저분은 참 돈이 많으시구나, 저분은 세상에 어떤 지위가 좀 높아서 저런 옷들을 입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평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코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크리스찬 디올이, 그 명품의 옷이 여러분들 하여금 택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걸어서 거룩함을 입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걸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고, 내가 거룩함을 입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예수님 표의 옷을 입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표 옷을 입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평가하고 있는 택함 받은 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함을 입은 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 어떤 의복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의 존귀한 의미를 나타내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분들 적당하게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땅끝에 서 있을 때, 이 땅끝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정말 내가 가진 이 궁극적인 문제, 내 인생의 본질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반면에 나는 그저 쳐다만 보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 무력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그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땅끝 아니겠습니까? 그 땅끝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땅끝에 있을 때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본질적인 그 외로움과 그 고독감을 알아주지 않는 그 땅끝 같은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자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전에는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2절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 순간에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 보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로 옮기심을 받았노라.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표 의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옷을 우리가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드러낼 수가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양복을 입든지 넥타이를 매든지 아니면 내가 한복을 입든지 어떤 형식을 통해서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표현하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고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는 마치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옷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옷입니까?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시무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옷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옷입니다. 너희는 이 구원의 옷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옷을 입히셨는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옷을 입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 그것은 구원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의 옷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옷이 의미하는 본문에서 첫 번째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옷이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옷이다.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신 옷이다. 그 의미를,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어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옷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본문에서 어떤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3절 가보겠습니다. 61장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과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는 뭐예요? 찬송의 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찬송의 앞에 놓여 있는 말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슬픔을 대신한다. 슬픔을 대신한다. 근심을 대신한다. 슬픔을 대신하고 근심을 대신하는 그 기쁨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택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슬퍼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냐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서 맨날 눈물을 흘리고 있고 머리를 싸매고 있고 그래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겠냐고요. 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표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구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의 옷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서 여러분들이 춤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러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슬픔이 떠나가고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모든 염려가 떠나가는 그런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0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할렐루야. 공의의 옷을 더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구원의 옷이요, 두 번째는 그것은 기쁨의 옷이요, 세 번째는 그 옷은 공의의 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의가 뭐예요, 여러분들? 공의는 구별입니다. 구별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구분짓는 바로 그 잣대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빛과 어둠을 경계짓고 그것을 구분짓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바로 그 경계선이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 하나님의 이 공의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죽음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가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사람이요, 우리는 생명의 사람임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에 있으면서 어둠에 속해져 있고 생명에 속해져 있으면서 죽음에 늘 죽음이 주는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공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입니다. 구별입니다. 명확하게 나는 빛의 사람이요, 명확하게 나는 생명의 사람이요, 명확하게 나는 영원히 부활의 주님과 우리 주님의 브랜드, 우리 주님의 표 이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란 사실을 이 세상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짓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옷을 공의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우리 살아가면서 모두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고, 내가 가진 생각이나 가치관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드러내어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옷을 잘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의 명품의 옷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토록 입고 싶어하던 그런 옷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표 옷을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입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표 이 의복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을 많이 베푸신 옷이라고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그 옷은 구원의 옷이고, 두 번째 그 옷은 기쁨의 옷이고, 세 번째 그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뭐라고요? 공의의 옷이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표 의복을 입고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공의를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고,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인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주여,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과 삶의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